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원래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아고데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언제 태어나가 언제 죽었다는 게 정확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소피스트인데 소피스트라는 말은 지혜가 있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보면 도사다 이런 말을 한 사람 듣는 사람들이 마을에도 있고 뭐 고장에 한 명씩 이렇게 있어갖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을 도사다 이런 말을 하죠. 제가 박사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한 직업은 재판이 이제 이렇게 열리면 그 재판에서 말을 잘 해갖고 요즘 말하는 변호사처럼 말을 잘 해갖고 재판을 이기도록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요즘 말하면 변호사지만 그 당시로서는 재판을 이렇게 판사가 재판하기 전에 말을 잘해가지고 이기게 하려면 말을 언변술이 좋아야 되죠. 말을 잘해가지고 거의 질 수밖에 없는 재판도 이기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학원을 열어가지고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잣집의 학생들을 불러다가 막 가르쳐가지고 재판에서 변호사들을 기르는 학원 원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재판을 이길 수 있는지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이런 걸 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학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싸움 잘하도록 가르치는 이 사람은 그 학원 원장격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만 잘하면 이기면 그 뭐 변호사 수임료가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부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이렇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말을 하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 같은데 이상하게도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프로타고라스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비판을 많이 했어요. 아예 이 프로타고라스라는 책을 하나 만들 정도로 플라톤은 비판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타고라스가 한 이야기는 중심이 없는 이야기를 근본이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프로타고라스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말만 잘하면 뒤에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척도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은 별로 이 사람은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종교재판에 회부가 돼가지고 신을 믿지 않았다 해갖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추방을 하동으로 치면 대신 하동 못 살들고 쫓아내는 거죠. 재판을 통해서. 그런 가다가 추방당해갖고 뭐 섬에 이렇게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갖고 죽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쓴 책도 있습니다. 신에 대하여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경죄로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가 재판을 통해서 어떤 판결을 받았냐면 추방당하기 전에 이 사람이 쓴 책은 전부 다 거두어갖고 불태워버라 이런 재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주로 궤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궤변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한 개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학생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생 중에 똑똑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하고 가르치면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을 어떻게 계약을 쓰느냐? 만약 네가 이제 학생이 내가 학원비를 주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재판을 해가지고 첫 재판에서 이기면 내가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그건 내가 공부를 잘한 거잖아요. 선생으로부터 학원비를 주는데 단 첫 재판에서 이기면 주겠다. 그렇게 계약서를 쓴 겁니다. 첫 재판에서 지면 학원비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 그래서 계약을 그렇게, 좋다. 내가 이기게 할 자신이 있다. 해갖고, 이제, 이 프로타고라스가 자기 제자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공부를 지독시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신경 안 쓰고 말도 잘 안 듣고 학원도 잘 맨날 빼먹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이 그 선생하고 이제 선생하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첫 재판을 선생하고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타고라스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반드시 학원비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학생이 왜요? 내가 왜 학원비를 꼭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보고 재판을 내가 이기도 내가 수업료를 받게 될 것이고, 지면 네가 첫 재판에 이기면 계약서에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이기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다. 나는 이쪽을 해도 소송해가 지도 받고 이기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런 이야기 듣고는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학원비 못 줍니다. 왜? 내가 재판에 지면 모르지만 내가 이기면 당연히 안 주게 되잖아요. 학생이 선생하고 재판해가지고 이겼으니까 이제 안 줘도 된다. 그런 판결 받으면 안 주게 됩니다. 근데 잘못해가 재판에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선생하고 계약을 할 때 첫 재판에 지면 학원비 안 주게 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기나 하지나 돈 줄 수 없습니다. 학원비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 프로타고라스가 웃으면서 내가 참 가르치긴 잘 가르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말을 통해서 궤변을 가지고 늘어놓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어떻게 기준이 없고, 그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말을 한 이 프로타고라스의 궤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진리도 없고 신도 없고 기준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곧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중세 시대까지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다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르네상스가 뭐냐면 계몽시대라 그럽니다. 계몽시대가 오면서 절대주의가 아닌 상대주의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주의가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됐다는 말은 신이 이미 다 정해놓고 사람은 신의 이야기만 들으면 되는 그런 시대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의 말이 중요하단 말은 좀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1800년대에 유명한 강정산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인내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민심이 천심 맞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지방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거의 결과를 놓고 봐라,
민심이 진심이지 않느냐. 뭐 비판을 할 때도 그렇고 늘 민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주의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사람의 뜻을 존중한다. 사람들의 뜻을 결정을 놓고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말은 어쩌면 이 프라토고라소가 말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말하고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까? 만약에 프라토고라소가 말한 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말을 맞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원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지금까지 사상을 가진 사람, 철학자들, 뭐 교회에도 통일사상연구원의 뭐 원장님이나 이런 사람은 이 프라토고라스를 아주 질 나쁜 놈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라 하든지 하나님은 별로 의미가 없고 사람이 중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하면 바로 하나님주의에 대한 반대 의견이니까 이 사람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 이야기 자체를 비판하는 걸로 그냥 나쁜 이야기로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개변 이야기처럼 그렇게 해서 묵살을 시켰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사람을 중시하는 요즘 세계 인문주의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는 거꾸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주의는 이 프라토고라스가 말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이야기하고 전혀 반대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사상에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런데 사실이냐? 참 아버님이 원리 강론을 쓰시고 이러실 때 이 프라토고라스가 말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시지만 성화하셨지만 이곳에 불러갖고 아버님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 진짜. 그럼 아버님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어때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민심이 진심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문자님 안 들립니다. 크게 맞아요. 그럼 프라토고라스 이야기가 맞아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맞습니까? 이건사님 뭐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뭐 알아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정경기 장로님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맞습니까? 예. 이제 프라토고라스 이야기를 좀 깊이 할까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 했는지 해야 되는데, 이 상대주의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상대주의라. 상대주의란 말은 딱 정해진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이쪽에 이야기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을에도 보면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화해를 붙이느라고 이제 이쪽에 이야기 들어보면 이야기하면 뭐 속된 말로 가서 나아가면 알을 하듯이 할 말이 있다고 들어보면 다 할 말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죠? 한쪽 말만 들어가지고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게 상대주의입니다. 실제로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말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죠? 진리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있다 없다. 그 양쪽 다 이야기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진리가 있어. 그 이야기를 양쪽 들어가고 판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건 절대주의,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개인 이야기만 그럴듯하게 들어가고 될 이야기가 아닌데 말 잘하는 사람만 옳게 돼야 됩니다.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은 살인이잖아요. 살인은 나쁘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상대주의는 뭐냐면 죽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침공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러시아가 계속 이기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푸틴을 만약 죽인다. 그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푸틴은 죽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죽이면 살인죄가 됩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오늘 아마 거의 이번 주에 아마 통과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그동안 총을 막 마음대로 사가고 팔고 이런 걸 아무 국가가 규제를 안 하고 개인이 총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18살 먹은 애가 딱 18살 넘어가면 총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딱 18살 딱 넘는 날 가갖고 차를 사갖고 학교 초등학교 찾아가갖고 그냥 난사해갖고 18명이 죽어버렸잖아요. 20명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미국에는 비일비재하게 곳곳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하루순치 이번에 국회에서 그걸 규제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번에 통과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미국에서 무기 만드는 쪽에서 밀어주는 당이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관련이 전혀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 자녀님 중에 한 분이 총기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살인을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연방 정부에서 경찰이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총을 들고 난사하는 곳에 갔습니다. 실제로 가가지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들어가갖고 총 쏘는 놈을 쏴 죽여버렸으면 많이 안 죽었을 텐데 판단하기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쏘고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쏘고 있는 상태에서는 빨리 그 총을 가진 사람을 제압을 하지 않으면 계속 죽으니까 빨리 제압을 해야 되는데 원래 뛰어들어야 되는데 복도에서 뒤에만 보고 있다가 애매한 애한테 죽이고 그런 입장에서 살인은 선인가 악인가 우리는 상황에 따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는 절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원리는 진리입니다. 원리는 상대주의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에 알아서 해라, 적당히 해라 이런 말보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가장 알아듣기 힘든 말이에요. 참 살아가기 힘든 게 알아서 해라. 이게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너가 그곳에 가서 내가 미리 이래라 저래라 해야 소용이 없고 네가 가서 보고 잘 판단해서 결정해라 이야기입니다. 뭐 대통령이나 군수가 있어도 소용이 없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도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잘해야 되고 위에서 시킨다고 그거만 고지고대로 할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제가 어려운 말 같지만 혈구지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학의 4서 5경의 중에 하나가 대학인데 그 혈구라는 지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평천하가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면 군상이 노인을 노인답게 대우하면 백성들이 효를 일으키고 연장대를
연장자답게 대우하면 백성들이 공천함을 일으키며 고아를 불쌍히 여기면 백성들이 배신하지 않게 되니 이 때문에 군자는 혈구지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 철학이 통치 철학이 뭐냐면 육아에서 말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 곧 혈구지도다. 그것이 맞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군군신신 부부자자다 이런 말을 혈구지도라는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구지도라는 말을 구체적인 건 건너뛰겠습니다. 중용에도 보면 대학뿐만 아니라 중용에도 보면 도가 사람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이 도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멀리 한다면 도를 행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어려운 말을 하나 할게요. 시경에 사소인들 시경이 있는데 그 시경에 보면 도끼자루를 베고 도끼자루를 베는데 도끼자루 표로는 멀리 있지 않다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끼자루를 들고 도끼자루를 쓸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자루는 잘 보지 않고 저 멀리 본다. 도끼자루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도끼자루 만들려면 도끼자루가 현재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도끼자루를 잘 보면 이렇게 똑같은 하나 나무를 골라가 베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끼자루 벤다면서 참 멀리 뭐 쳐다보고 소용이 없다. 네가 들고 있는 도끼자루나 잘 보고 그대로 그 나무 골라가고 베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본이 멀리 있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고로 군자는 그 사람에게 있는 도로 그 사람을 다스리다가 잘못을 고치면 즉시 중지하고 다스리지 않는 것이 도다. 옛날에 도사 이야기입니다. 도로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도를 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생각했을 때 네가 봐서 너를 잘 봐라. 네 생각대로 해라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이제 공자님이 한 이야기 하나 더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군자의 도 4가지 중에 나는 한 가지도 잘 못하겠다. 이 공자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라는 분은 뭐 성인이고 대단한 분인데 공자님도 스스로가 나는 군자가 해야 될 4가지 도 중에 한 가지도 난 제대로 못하겠다. 그 4가지가 뭐냐 하면 공자님도 못하는 4가지가 뭐냐면 자식에게 바라는 것으로 부모를 섬기는 일을 잘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자식에게 바라는 걸 나도 내가 부모에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또 신하에게 바라는 것으로 임금을 섬기는 일을 잘하지 못하며 아우에게 바라는 것으로 형을 섬기는 일을 잘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내가 동생들 보고 바라는 게 있으면 저 동생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형님도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생각할 거다. 그래서 동생 쳐다보면서 형님을 모시고 또 부대에게 바라는 것으로 내가 먼저 베푸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 내가 친구를 예를 들어서 장례식이 뭐 이렇게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친구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귀찮네. 이게 참으로 안 갈 수도 없고 바쁜데 또 돈도 뭐 들어가지고 이래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 죽으면 틀리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공자님도 그런데 이 4가지는 나도 잘 못하겠더라. 그만큼 이 도락하는 게 성인일지라도 하기가 힘든 것이 도다. 그러니까 도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당한 데 경험하면서 본 거 그대로 그걸 보면서 헤아려서 생각하면 된다. 도가 절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공자님이 하신 말, 공자님도 가만히 보면 프로타고라스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도라는 것이 뭐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내 마음 짚어서 남의 이야기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원리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 얘기할 거 없이 네가 네 자신을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네가 생각한 대로 그냥 행하면 된다. 그게 도가 멀리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례로 정약용이라는 사람도 실용주의자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인을 구하기 가장 가까워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간단한 이치를 가지고 고상하고 야릇하게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의 돈은 원래부터 가까운 삶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남의 마음도 단적으로 내 마음과 같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같은 생각을 한다. 나만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사람은 다 배가 고프고 나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빨리 안 끝나나 뭐 오늘따라 이야기가 좀 길어지네. 저 이야기 언제 끝나노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그 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난주에 교구본부에 가서 아침 9시 20분부터 오후 4시에 다행히 끝났습니다만 4시까지 앉아서 보니까 온 만신이 쑤시고 뒤틀리고 엉덩이도 베기고 힘들어 죽겠는 거야. 돈이 끝나지 않고 끝날 때는 항상 또 뭐 이야기 나오고 길어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야기하면 빨리 안 끝나나 할 텐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모든 일에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곧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원리 감론에 보면 그려놨습니다.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를 인간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 우주를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인간을 표본으로 삼았으니까 사람을 잘 보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은 곧 이 우주의 만물의 인간이 근본이다. 뭐 이런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소우주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죠? 이제 원리 이야기가 이제 제가 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거예요. 인간은 소우주다. 사람을 보면 우주를 알 수 있다. 나를 보면 천하를 다 알 수 있는데 뭐하라고 뭔 걸 찾느냐. 나를 잘 봐라. 자기 마음을 잘 보면 이 우주가 내 마음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저 성층권 위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 아니다. 네 마음 속에 있다. 네 본심 속에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야?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가 기준이 되지 못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본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양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옆에서 유혹을 하고 사리사욕을 자꾸 취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사리사욕을 버리면 내려놓으면 잠시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생각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내 마음이 곧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사소한 것은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만 남아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큰 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았거늘 어찌 하늘을 보여달라 할 수 있는 만큼 자신 있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가진 사리사욕,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그리고 나올 때에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정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사옵나이다. 아멘.
예. 준비 찬송,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시에 에덴의 노래 봉헌 찬송하시고, 박소영 권사님, 기도. 예.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생각 끝나고, 시에 에덴